내비게이션 로마서 9장에서 11장 유대인 바울 유대인을 말하다. 가이드 유대인 이 말에 애증이 엇갈리고 열방의 하나님, 세계사의 하나님, 전 세계의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외치던 바울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네요. 유대인, 그의 아킬레스건이죠. 그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힌 단어입니다. 유대인 이 말에 애증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호소하고 있는 바울, 진한 동족애가 있습니다.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했는데 로마인도 로마인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도 정식으로 바울의 이 심정을 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열왕기, 시편, 이사야서, 요엘서 내용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 안으로 끌어들여옵니다. 이 중 2분의 1 분량은 이사야서입니다. 바울은 역시 구약에 능한 학자입니다. 예수 사건의 의의를 구약으로 풀어낸 사람입니다. 내비게이션 9장 선택.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관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시작된 나라이니 말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스라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드러운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자비, 이러한 말 속에는 일방적, 무조건적, 선택, 주권이라는 의미가 사실 스며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9장에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려지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이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비게이션 로마서 10장 율법에 근거한 의, 믿음에 근거한 의.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니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시작하는데 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의와 믿음에 근거한 의.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한 설명은 간단합니다. 율법을 행한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율법이 의롭다고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근거한 의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더 어렵습니다. 수사법 때문입니다. 의인화시켜서 설명하는 바울 당시의 철학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를 의인화시키면서 하는 말이 너 믿음에서 난 의야. 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이해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확신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가이드. 구약을 잘 알고 있고 당시 헬라 철학을 사용할 줄 아는 바울의 변론을 들으려니 해도 힘들죠. 21세기를 사는 우리 한국 사람 이방인이 이런 본문을 먹으려니 영 우리 치아로는 이빨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가던 길 멈춰 섰네요. 우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알아야 시작되는 이야기랍니다. 모세 오경이 성문법으로 완성되는 시점에서 나온 말인데요. 창, 출, 래, 민, 신 차근차근 기록되어 오다가 당시로서는 신명기 30장 거의 끝자락에 완성된 성문법 앞에 이스라엘 총회 전체가 웅장하게 서 있는 장면입니다. 과거 광야 1세대에게 나타났던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설명을 다 듣고 난 상황입니다. 성문법으로 완성된 대단한 순간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11절에서 14절이거든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법, 하나님의 뜻, 명령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못할 겁니다. 아, 누가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다 줄 것인가? 아, 누가 저 깊은 음부 바다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다 줄 것인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라고. 이제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책으로 묶어서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문법, 모세의 법 완성. 그것처럼 이제 믿음에 근거한 의에게 말을 건넨다고 치면 너 믿음에 근거한 의야. 결코 너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또는 음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줄까라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셨고 죽음으로 음부에 내려가 구원을 이루셨으며 우리 옆에 오셔서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율법에 근거한 의가 신명기에서 완성되어 사람 옆에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에 근거한 의는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는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비게이션 로마서 11장. 결국 남은 자들. 남은 자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반추합니다. 엘리야 즉 당시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 그러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확신입니다. 많은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의 상당수가 완악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대거 돌아오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말하 이르되 그들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비게이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은 구원받은 자유자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영적 예배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하며 사회생활을 할 때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 스타일의 새로운 규범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입니다. 바울은 결코 율법의 성격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3장, 공인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크리스천. 모든 권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시민으로서 통치자들을 존경해야 하며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 때 악을 행하면 안 되며 도덕적으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에서 13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서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내비게이션 로마서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서로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는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고기와 포도주도 절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타인을 위한 절제를 실천하며 살자고 합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비게이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 바울의 여행 계획 당신들이 있는 로마로 갈 것입니다. 앞에서 서론적으로 이미 로마서를 이해할 때 참고로 했던 본문들입니다.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이 이해됩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비게이션 로마서 16장 로마에 계신 동역자 형제들께 안부 전합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는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가 전달할 것입니다. 그녀를 잘 영접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녀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고 말합니다. 부러운 여인입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자신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은 로마에 있습니다. 에베소 폭동이 일어날 때 바울은 마게도냐로 이동했지만 그때 이 부부는 로마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늘 바울의 선발대로서 말이죠. 지금 로마에는 엄청나게 많은 바울의 네트워킹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느낌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다 하면 몰려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 지역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베베, 디모데, 루기오, 야손, 소시바더, 에라스도, 구아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라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가이드. 아이고 아직도 사도행전 20장 3절.
이제 우리는 로마서도 읽어냈습니다. 로마서는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서 더 깊이 읽어내야 할 서신입니다. 이번에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던 것이 그 다음에 읽을 때는 깨달아질 거예요. 사도행전 같은 기행문적인 책은 어떻게 됐다는 건지 한 번만 알면 됩니다.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것에 비해서 로마서 같은 책은 사골 같아요. 계속 끓여도 또 국물이 나오고 또 국물이 나오는. 기대되시죠? 다음에 또 우려낼 것을 기대하고 전진. 앞으로 나가봅시다. 이제 서둘러 로마서를 빠져나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죠. 아이고, 로마서를 빠져나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 아직 20장 3절이네요. 세상에.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2절 속에 고린도 후서가 들어있고 3절 속에 로마서가 앉았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 바울의 행적은 예루살렘 행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내비게이션 376쪽 사도행전 20장 3절 하반부에서 21장 16절까지 3개월을 고린도에서 과동하면서 로마서를 쓴 후 그 다음 최종 목적지는 수리아, 유대, 예루살렘 행, 드로아, 아소, 빌레도, 두로, 가이사라를 거쳐가며 일어나는 일들. 이제는 20장 3절에서 떨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어 하나에 집착하십시오. 예루살렘 행. 예수님의 행적도 때로 그랬습니다. 6개월 남겨놓으신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예루살렘 행으로 봐야 한다고. 바울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이 흘러가는 길은 예루살렘 행입니다. 그 이후는 로마 행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죄수 바울은 로마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을 잡는 곳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를 시작할 때 수리아 안디옥에 앉아서 바울이 짠 여행 계획을 일단 에베소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헌금 갖다 주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끝까지 읽기가 어렵다고 했던 말을 지금쯤은 공감할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3절 하반부에서 21장 16절까지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성경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그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이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이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내비게이션 377쪽 예루살렘행 코스 정리. 예루살렘행을 해로에서 육로로 변경합니다. 암살자가 있다는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 마게도냐, 두로와 에베소 방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는 헌금 전달 팀들이 드로아에서 집결할 예정입니다. 마게도냐 베레아 사람 소바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갈라디아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아시아 에베소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가야 사람 고린도 사절단은 없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을 선정해 보내는 건을 얘기했었는데 이때부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가 출연하더니 주어가 우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확인하십시오. 드로아에서 밤새 강론을 할 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많은 헌금 사절단들이 이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르던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바울 말씀도 듣고 이적도 체험하고 에베소 폭동으로 마게도냐로 올라갈 때 디도가 오지 않아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전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사실 여행 계획이 바뀌어서 그렇지 헤로로 갔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밀레도로 나오라 하여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주 유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1, 2, 3차 선교 여행을 말합니다.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헌금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잘 멋져지기만 한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미리 면역주사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놓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사나운 이리들이 에베소 교회를 공격할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예상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똑같은 패턴으로 유대인들이 교회를 또 공격해서 망가뜨리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상황이 또 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두로에서도 제자들을 만나 거기서 7일을 지냅니다. 그들도 성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예루살렘행을 만류합니다. 예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떠납니다. 사절단 모두는 감지했을 것입니다. 위험을. 이번에는 가이사랴에서 또 예언이 터집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빌립 집사의 네 딸의 예언입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띠로 바울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된다고 행동 예언을 한 것입니다. 간곡히 만류하지만 또 예루살렘행을 재촉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위험하다는데 꼭 가야만 했을까요? 그러고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예언도 마다하지 않는 역류성 에너지는 과연 도대체 무슨 힘이란 말입니까? 내비게이션 379쪽 예루살렘으로 몰아붙이는 역류성 에너지. 바울은 고린도를 출발할 때부터 예루살렘행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100길로 못 가고 빙 돌아 다시 육로로 돌아가는 것도 유대인의 암살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유대인의 본거지는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노중에도 드로아에 있는 아소까지 가는 코스를 혼자 걸어온 것을 보십시오. 헌금 사절단은 배 태워 보내고 혼자 정리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험 사항에 대처하며 작전을 짜고 싶었을 것입니다. 소나무와 아몬드 나무가 나란히 늘어서 있는 호젓한 길, 아소로 내려가는 외로운 나그네의 길, 때때로 에게해의 깊고 청아한 바다 내음을 소나무 사이사이에서 맡으며 나그네는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환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 환란 예언들은 줄기차게 계속 나타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이후
두로 사람들도 예루살렘행을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면서 가이사랴에서도 행동 예언을 하며 위험을 예고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행, 노중에서 위험을 예고받으며 빙빙 돌고 돌아 외로운 은둔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행을 감행하시기 전에 사역도 아닌 은둔 여행을 하며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와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치며 작전을 짜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외로이 하셨던 것과 놀랍도록 똑같은 상황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던 영적 씨름처럼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는 예루살렘행의 위험성을 거스르며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컨펌하고 다시 힘을 주며 예루살렘행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류성 에너지, 도대체 무슨 힘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내모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연 이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는 일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이것에 대해 바울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만든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토록 성령의 예언을 역류하면서까지 거스르게 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예언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 예루살렘에게 비추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 예루살렘 위에 떠올랐다. 예루살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방 나라들이 너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 예루살렘의 광명을 보고 너 예루살렘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 예루살렘에게로 오고 있다. 너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 예루살렘의 딸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 예루살렘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 예루살렘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지들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뱃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 예루살렘의 땅을 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너 예루살렘에게로 모여들며 네가 느바요의 순양들을 제물로 쓸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에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너 예루살렘의 주 하나님의 이름 곧 예루살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께서 너 예루살렘을 영광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겠다.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 예루살렘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사람들은 반드시 전멸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 예루살렘에게로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 예루살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으로써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너 예루살렘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 예루살렘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개인 안전에 대한 예루살렘의 만류 예언보다 성경이 흘러오는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의 승리 예언에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한낱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성령의 예언을 감사해야 하며 예루살렘 행을 피하는 유아가 아닌 바울은 이미 자기 생명을 넘어선 거장이었습니다.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져다 줘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사실에 더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이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네요. 자,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입니다. 복잡한 부분은 다 지나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읽으면 됩니다. 결국 로마로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 스토리를 추적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예루살렘.